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우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예알못, 줄여서 예알못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좀 주제된 말씀을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고 2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구원자가 뭐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 어려운 극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 히어로 같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메시아라면,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뭔가 좀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기들의 귓가나 자기들의 어떤 이 생각, 범주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지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좀 확실히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1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이어서 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분명히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내 아버지가 행하라고 얘기한 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일들을 쭉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6절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너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볼 때에는 예수님의 말이 좀 더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율법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확신에 찰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성의 한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2번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왜 궁극적으로 못 믿냐면 아까 26절에도 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는 그가 목자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가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번 문제를 얘기할 때 율법적인 율법성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들의 율법은 태초로부터 이미 전해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잘 이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좀 이단적인 존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또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큐티 기억나세요? 양의 목자 비유를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목자가 진정으로 이 목숨을 걸 자는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이들은 마음대로 풀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테두리나 울타리를 생성해내는 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더 일이나 늑대 같은 이런 자신들을 괴롭히는 또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에게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또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자가 예수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가운데서 또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은 영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3번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사용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고 건재하다는 것을 세상 모든 만민의 나라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마인드, 그 율법을 가지고 생겨난 의심 또 두려움에 속한 자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또 안타까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더 많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이나 늑대 같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동물들에게 잡혀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혼역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가시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귀한 큐티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니 좀 제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회한을 느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기는커녕 우리는 더 연약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처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